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세우는 자가 있고 허무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성전도 세워야 되고, 그죠? 자꾸 거룩해져 가는 거죠. 교회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가지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1차로 약 5만 명의 포로들,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하고, 아시듯이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과거의 정복자들과는 달리 비정복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 자기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바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귀환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의 제1목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성전과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기꺼이 필요한 헌신을 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좀 있다가 유대의 역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바사에 있던 유대인들이 귀환하라고 했지만 보통은 그 바사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완전히 이제 적응을 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은 유대 땅을 실제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곳이 자기들의 고향처럼 되어 있으니까 다음 세대는 더더구나 떠나기가 어려웠다. 또 떠나는 것은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그런 일이고, 돌아가는 길은 한 1500km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가서는 가나안 땅을 새로 개척해야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절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뒤로하고 귀환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비범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로운 교회가 이름이 이 구절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들이 1400km, 500km를 이렇게 오려면은요, 그 당시에는 위험하잖아요. 먹을 것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기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유대 땅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은 마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기적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 이 구절에서 이름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 하면은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하여 나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 공동체는 부름을 받았다, 이게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런 교회상을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목적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이 시대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재산도 버리고 무엇도 버리고 위험도 감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메시아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허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땅에 정착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약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전부 이주시켜 가지고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인종적으로 혼합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적으로 혼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죠. 그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금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방해가 매우 극심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방해하기도 하고 말로 방해하기도 하고 성경 읽어보면 급기야 폭력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허무는 것은 쉽지만 세우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면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우는 것은 기도가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간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뚜렷하게 해서 나는 반드시 세우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구비시켜 주신다, 준비시켜 주신다, 갖추어 주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오해와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우는 자로 늘 사셨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예수님에게는 기회였어요. 마음이 상한 것은 위로의 기회로 보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치유의 기회로 보았고, 그리고 미움에 대해서는 사랑의 기회로 보았고, 죄에 대해서는 용서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전부 의문을 품게. 왜냐하면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비범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말씀의 은혜를 꼭 입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에 공작이 거셌고 왕궁이 지원해 주기로 바사 왕궁이 약속을 했지만 그 지원이 약속한 대로 되지를 않았고, 고레스를 계승한 캄비세스는 부친과는 달리 억압 정책을 썼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절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시작만 해놓았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두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할렐루야. 뭘 예언했는지는 학개와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 한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학개 1장 6절 읽어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할 때, 예언을 할 때 성전을 등한시하고 개인이 부지런히 먹으려고 그러고 배부르게 하려고 그러고 마시려고 그러고 흡족하게 하려고 그러고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삭슬 받고 이렇게 모으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신앙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간곡하고도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스가랴도 간곡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어요.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실패가 삶을 공고하게 만든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현대 세계는 문제가 무진장 많은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원리를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면이 안 되면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냇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새 시대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새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트와 켈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두운 중세 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가 도래하고,
그래서 영혼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과학과 그리고 경제도 발전하고 근대 세계가 열린 것이다 이 말이죠.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미국을 건설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신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신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도 안 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놓는데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깨우고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를 깨워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그 시대에 새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새 시대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진실로 만나면은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빛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말씀과의 만남이고 말씀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려면 근원이 근원 올바른 근원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근원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근원이고 거기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우는 자가 되려면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능동적이어야 된다. 2절 읽어보죠.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보시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꼭 주도적입니다. 능동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먼저 조치를 취하십니다.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능동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는요, 내가 먼저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먼저 하겠다. 능동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능동적인 사람 됩시다. 인사합시다. 능동적인 사람 되시든. 그러니까 영적 성장도 하나님이 뭐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겠지. 난 믿음이 좋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능동적인 사람이다. 그것을 내가 반응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제 마음의 감동으로 알기 때문에 나 같은 목회자가 뭘 한다고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 기도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1번 기도하고 내일 오후 4시 반에는 22번째 모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해가지고 말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시작을 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중요 교통 수단이었던 역마차에는 3가지 종류의 좌석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역마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먼 길을 가니까.
근데 1등석 요금을 낸 사람은 고장이 나도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2등석 요금을 낸 사람은 고장 나면 내려가지고 빨리 고치세요. 아이고 훌륭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3등석 앉은 사람 내려가지고 마부하고 같이 뭐 땅도 파고 뭐 못질도 하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그래서 마부들은 3등석 손님을 잘 태워야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경꾼도 될 수도 있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에게 준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수동성이에요. 아이고 바이러스인데 아이고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때는 이해가 됐지만 이제 여러분 내일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동성을 벗어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내가 할 일이 눈에 팍팍 들어오면 여러분은 능동적인 사람이고 내가 할 일이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오늘 이 시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2시간 동안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질문했어요.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면서 아니 지금 우울증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지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왜 묻습니까? 목사님이 저라도 당신처럼 당신의 문제만 붙들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면은 나는 당신은 좀 낫습니다. 나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당신의 문제는 너무 자기중심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는 그냥 놓아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우울증이 나을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 때는 각종 문제가 생겼지만은 학개 스가랴 읽어보면은요,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일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활력이 회복되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우는 자가 되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우라고 하느냐?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아멘 아멘하고 믿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에 빠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평범한 눈으로 보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일하고 계신 것이 보여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최상의 카드를 꺼내시기 위하여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커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평균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악 중에 최선이 평균이다. 그리고 최선 중에 최악이 평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탁월하고 비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다 놓은 거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랬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었어요.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개혁도 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는 하나님 마음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귀가 할례를 받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귀를 열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받으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절대 끝까지 못 가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우려고 애를 쓸 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회복을 계획해야 됩니다. 복을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구 보고서나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당장에라도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아마 들 겁니다. 4명에 1명은 암 걸린대. 4명에 1명은 암 걸린대. 비관적인 사람은 암에 걸릴 것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는 과학적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왜 넷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십니까? 나머지 3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을 나이 들면 다 안고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일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제가 허리가 그전에도 안 좋았고 요 근래에 몇 달 동안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자기 기도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잘 되지만은. 그래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하나님이 허리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집사람하고 2번을 기도했어요. 지금 한 80%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한 10% 20% 정도는 한 번 더 기도하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0%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을 겪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까? 그게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말씀을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시선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걸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뭐라고 그랬느냐? 85세가 되도록,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아이고 이제는 끝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는 복을 계획했어요. 승리를 계획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결국은 형통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과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높은 인생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계신데 세상 사람이죠. 성공적인 삶의 4가지 요인을 말했어요. 첫째는 지능이다 그래. 지능. 이건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2번째로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하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인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 3번째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4번째로는 태도다. 다시 말해서 실행하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워커 교수가 이 4가지 요소 중에 결정적인 요소가 4번째다. 태도와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태도와 자세가 성공에 있어서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83%다. 17%는 앞에 있는 세 개고 마지막 네 번째가 83%다 결론을 내고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 정보,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수는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계속해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와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와 기쁜 마음으로 찬성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큰 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신자를 여러분이 잘 돌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자꾸 대하고 인사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양육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삶 같이 공부합시다. 새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모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기도 모임에 동참합시다. 예배에 동참시키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화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대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바이러스 기간 동안 기도를 한 2년 동안 있잖아요. 무진장만이 했고 여러분 심령에 2년 동안 변화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적극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사람을 동참시키시고 세례를 하시고 양육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과부 남편이 세상을 일찍 뜨는 바람에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그것과 씨름하며 사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와이프,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그 와이프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빚 대신에 두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데려가려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 기름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들과 내가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싶었어요. 황당한 일을 시켰어요. 동네방네 가가지고 모조리 그릇들을 빌려오라. 최대한 빌려오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 낭비에 불과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패배를 준비하며 살아온 과부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어요. 승리하는 태도, 복을 받는 태도를 길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거기다가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부으라고. 근데 부으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 그 그릇들이 다 차기까지 붓고 또 붓고 계속해서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되면 그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항아리가 없고 그릇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저의 생일날 3월 21일에 수영로 교회 부산에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이분은
참으로 큰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이분이 있잖아요. 그 삭막한 땅에서 엄청나게 같이 연합으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있잖아요. 정말 이제 제가 부산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 수용로 교회 가가지고 그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대단히 영향력이 막강해요. 이분이 신앙유산을 남겼는데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 두 번째로는 선교, 세 번째로는 청빈, 네 번째로는 행복. 유언을 남겼어요. 교인들에게. 유언이 이거예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게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이 청지기적인 삶을 보여주고 가셨고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불태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유언이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죽기 전에.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믿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면 다 따라와요. 이게 오늘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시시하게 살 겁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을 받으시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의 염려나 인간적인 계산,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은혜. 예, 다 내려놓고, 그죠?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세우는 일꾼이 됩시다. 세우는 일꾼이 됩시다. 3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우는 자가 되려면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수동성을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뭐 분위기 보고 누가 움직이면 혹은 시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수동성을 깨뜨려야 된다. 능동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우기 위해서는, 세우는 일은 기도가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비범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오늘입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큰 복을 주려 하신다는 깨닫고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참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허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시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꼭 하시고요.
수동적인 것들을 회개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하나님, 수동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능동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게 수동성을 깨뜨려 주옵시고, 악한 것을 원하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수동적인 것들은 떼어질지어다.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수동성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을 회개합니다. 옛자를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영이 소생하며,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 세우는 자로서 능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이 뜨겁고지고 불이 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잊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능동성이 내 마음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비전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행동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